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간인데, 대림절은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인데, 교회에서 요새 그거 잘 안 하는 교회들이 많죠. 강대상에다가 세 개 쳤어요. 네? 세 개 쳤다고 촛불. 촛불 세 개 쳤어요. 보라색. 강대상에 앞에다가 천을 갖다 걸고 또 목사님 후드에도 컬러를 하는데, 보라색은 정숙과 존엄, 왕권과 회개를 의미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맞이하자, 그런 뜻입니다. 12월이 되기 무섭게 세상은 성탄 분위기를 내느라고 야단이죠. 번쩍거리는 트리, 요란한 캐럴. 요새 성탄 트리를 많이는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아파트에도 입구에다가 이렇게 트리를 해가지고 해놨어요. 관리소장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해마다 해놔요.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석탄일에는 그런 걸 안 해요. 성탄절에는 그런 거 하는 걸 보면서 그래도 좀 크리스천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앞에 그 트리 같은 것도 멋지게 내리고 그러는데 많이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상가 이런 데 가면 트리를 많이 해놨습니다. 이 아울렛에도 보니까 성탄 트리를 좀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트리를 아름답게 꾸미고 캐럴을 부르고 방송으로 틀고 이러지만은 성탄의 주인공은 원데간데 없고 흥청거리며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성탄일은 1년 중에 제일 잘 노는 날, 이렇게 낙이 찍힌 느낌이죠.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고 가장 좋아하는 날은 성탄절이다 이런 말을 해요. 성탄절은 춤추고 노는 날, 술 먹고 노는 날, 이렇게 사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장차 교회에 닥쳐올 위기를 말했습니다. 20세기 최대의 위기는 성령이 없는 종교. 교회에서 성령을 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성령이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그렇게 활동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성령이 사라지는 그런 종교가 되고, 예수님이 없는 기독교, 예수님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리고 회개가 없는 용서, 회개하면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를 자꾸 남발하는, 그리고 중생이 없는 구원,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야 되는데 그냥 구원만 얘기한다. 그리고 지옥이 없는 천국을 외치게 될 것이다. 지옥은 얘기를 안 해요. 천국을 얘기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 오늘 우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축하 공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절이 어떤 성탄절일까를 생각해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노래가 5편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갖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죠.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노래, 또 사가랴의 노래, 성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던 사가랴의 노래, 천사들의 노래, 시므온의 노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 번째 노래로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말씀인데요. 이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 나타난 신앙을 배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리아의 노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예배의 대상, 46절과 48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나를 찬양하며가 아니에요. 주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마리아는 자기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어요. 또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마음이 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결코 마리아가 찬양을 받을 대상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배하는 자에 불과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쁘게 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높이고 있죠. 마리아를 신성시해서 마리아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아요. 그림이나 천주교의 동상을 보면 예수님보다 마리아가 위주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는 마리아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리아상이 그 앞에, 교회 앞에 있었어요. 근데 요새 치운 것 같더라고. 뭐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는지 마리아상을 딱 갖다 놓고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손을 모으고 그러는데, 천주교가 이렇게 된 이유는 마리아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천주교는 마리아에 대해서 5가지 교리를 세우는데 이거는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교리입니다. 첫째, 마리아는 인간의 원죄에 오염되지 않고 태어났다. 원죄가 없는 인간이다. 그건 아니에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났죠. 두 번째는 마리아는 일생도록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마리아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은 없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죠. 셋째,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지냈다. 이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무슨 처녀로 지냅니까? 그냥 동정녀로 지냈다.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넷째,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그런 말이 어디 성경에 나오는데,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했다. 하늘로 올라갔대. 다섯째, 그는 하늘 여왕이 되어서 오늘도 모든 것을 통치한다. 마리아가 무슨 하늘 여왕이 됩니까?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마리아입니까? 다 지어낸 얘기들이에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들의 5가지 교리 중 어떤 것도 성경과는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는 그의 노래를 통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인간을 찬양해서는 안 돼요.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예배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46절로 47절에 보면 마리아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2가지 동사가 사용됩니다. 먼저 찬양하다 하는 데 사용되는 헬라어는 메가로노라는 말입니다. 헬라에서 메가는 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메가톤은 100만 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메가톤급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아주 높이면서 찬양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형식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안타까운
것은 요즘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뭘 쳐다보느냐면 핸드폰. 그런 얘기에서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 성가대 속에도 보면은 예배 시간에 거의 예배가 핸드폰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이거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마리아는 자기를 비천한 여종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 같은 비천한 여종을 하나님이 돌보셔서 이렇게 아기를 구주를 내게서 탄생하게 하셨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비천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못난 인간, 이 같은 죄인,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셋째는 예배의 이유인데요. 마리아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첫째는 내게 큰 일을 행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기 큰 일을 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마리아 같은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다.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이상한 것은 하나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통해서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사람을 통해 큰 일을 하셔요.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여예가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렇고 그렇잖아요.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어요. 그래 아주 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여 주셨다. 비천한 나를 택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해야겠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쓰실까 이런 생각을 나는 나를 돌아보면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쓰셨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쓰시면서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쓰시고 계십니다. 내게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긍휼을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시편 103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신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죄인입니다. 근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써주셨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긍휼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겠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써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또 세 번째 이유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51절 55절에 보면 여기 동사들의 시제가 다 과거형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팔로 큰 힘을 보이셨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어 430년을 종으로 지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배불리 주셨다. 광야를 헤맬 때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분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나를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아멘. 이 성탄절은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할 신앙 부흥의 계절이고 가장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전도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성탄 카드도 좀 보내고 선물도 좀 주면서 성탄절에 복음을 전하는 계절이 되어야겠어요. 야, 교회 한번 가자. 밥도 한번 사고 선물도 좀 근사한 거 하나 사서 내가 전도할 사람에게 주면서 우리 교회 나가자. 이래서 전도하는 그런 기회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성탄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195장